말씀 하나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재 6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3번 봉사의 원천인 행복. 인간의 생애 일생을 크게 세 구분을 한다면 초년, 어린 시절이죠. 아마 20대 미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대 미만은 철저히 남의 도움하에서, 부모님의 도움하에서 자라납니다. 성장하고. 그러다가 20대가 지나면 한 40대까지는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40대가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면 철저히 자식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희생봉사하며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인간 일생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성숙된 삶이란 바로 사랑의 봉사의 삶, 사랑의 봉사에 의한 삶이 가장 성숙된 삶인데, 오전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략 정리를 해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소위 높아갈수록 섬김받는 자리, 자꾸 우회로 갈수록 지배하는 자리로 되게 그렇게 정치세계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직책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봉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성숙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항존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영혼 부르는 날까지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성숙된 신앙인의 삶의 자태라는 것은 자연 모든 원리도, 자연의 모든 원리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지만 성경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세계를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보다가 보면 정말 이성이 없는 동물도 본능에 의해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새끼에게 모든 것, 자기의 시신마저도, 자기의 시체마저도 새끼를 위해서 다 제공해주고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 세계에서 있듯이 또 식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정말 진녹색 푸르름이 싸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물들여지다가 보면 쓸쓸히 나뭇가지에서 다 집니다. 왜 지느냐면 뿌리가 얼어 죽을까 봐서 뿌리를 따뜻하게 덮어 차가운 겨울철을 얼어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성했던, 그렇게 짙푸르렀던 이파리들이 다 낙엽이 져서 이부자리 역할을 해주면서 봄철이 되면 봄비를 맞아서 썩어갑니다.
그래서 거름이 돼가지고 다음 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밑거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파리들의 여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것이 끝없는 우리 미련스러운 인간들에게 끝없이 교훈해주는 자연 세계의 교훈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기독교 행복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며,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행복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마지막 막판 결론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행복은 경건생활의 결과로 나타난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이란 봉사의 원천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최종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경건의 결과로 누리는 행복은 한 몸 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의 원천입니다. 한 몸이 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경건의 결과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충족감, 이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행복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면 한 몸 된 지체들이, 아까 제가 나무 얘기했죠? 나무가 무성하게, 제가 가끔 이제 이 주변 언덕을 제가 산책을 하는데, 요즘에는 나무 이파리들이 정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어른들이 그 산책길을 다 나무 잎을 다 쓸어내 버렸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저는 걷습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교훈을 제가 받죠. 그 낙엽들이 잎도 없고 눈도 없고 의식도 없지만은 그 자연현상은 끝없이 나에게 마지막 인생의 노년을, 마지막 인생, 노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외침을 외치는 목소리를 저는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정말 내 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에 의해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봉사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제 밤늦도록 아이들이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그냥 밤을 새우면서 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대학부들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패서 쌓아놓은 장작, 나는 저 주변에 장작더미만 보면 아주 그냥 너무 훈훈하고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부자 된 기분이고. 그 장작을 한 알음씩 안아다가 애기들 출가 와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빼치카에 불을 지펴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느 젊은이가 옆에 와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어떤 우리 강도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울어요. 젊은이가. 왜 우느냐니까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조용히 정말 생각에 잠긴 일이 있는데,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행복론에 대한 이론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행복론에 대한 이론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정말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머리로서 그냥 맴돌다 돌아가는 것은 교만을 낳을 뿐입니다. 지식이란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삶으로 범벅져서 나올 때에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가운데 제물과 봉사 후에 관제로 드린다. 관제란 피 뿌려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그래요. 제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피를 갖다 붓습니다. 그걸 관제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그 생활, 그것이 산제물 아니에요? 산제사의 제물인데 그 믿음의 제물과 그다음 봉사, 하나님을 믿는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봉사거든요.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 위에다가 나는 내 피를 관제로 드리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나. 당신들이 정말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정말 사랑의 봉사를 해나가는 그 신앙생활의 그 위에 나는 내 피를 거기다가 쏟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당신들의 그 산 제물 위에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쁨이란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기뻐하는 것을 정신환자라고 그래요. 머리 돈 사람은 혼자서 좋아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함께 기뻐합니다.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끝없이 혼자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기뻐하는 건 꼴을 못 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른 사람은 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네들의 보편적인 삶의 태도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김미숙 씨가 얼마나 속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줘도 교회 와서 점심 먹는 밥처럼 맛있는 밥이 없어요. 속상하겠지만 그것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죠. 대부분 저는 일찍 출근하니까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그냥 시장 가면 안 되니까 영양보충 삼아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 훨씬 즐겁습니다. 인생은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가장 성숙한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믿음의 제물과 사랑의 봉사, 거기 사랑이란 빠졌지만 기초가 되는 거죠. 봉사의 기본은 사랑이니까. 봉사 그 위에다가 그런 삶의 위에다가 나는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쁘다 이 말이죠. 피를 뿌린다는 건 내 생명을 다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사도 바울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행복의 결실이 여물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도 몇 분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망각하고 산다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태하면 그냥 빗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자꾸 유혹당할까 봐, 내가 흔들릴까 봐서 나를 확인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좀 거친 말은 발악이에요.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하는 이 말은 한번 발견한 진리 그 내용 속에서 목표를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나 확인, 나 자신의 확인,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의 고백, 이것이 나로 어거해 주기 위해서. 난 쉽지 않아요. 빗나가기가 나는 쉽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나는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누가 나를 제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바로 그런 고백적인 외침을 가끔 가다가 합니다.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섭섭하게 오늘 또 정말 공동모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한 푼도 안 줘도 나는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그것도 역시 내가 처음 개척 당시에 먹었던 그 마음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내가 돈 받아서 먹고 살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돈 주고 안 주고 사례를 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나는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걸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충정에서 그런 말을 가끔 제가 뱉어내는 겁니다. 다 듣기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듣고 살 때는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바울처럼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많이 자라나고 있어야지.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아기들 졸업식을 그냥 예배 시작 전에 씀뻑 그냥 그렇게 해치우고 그랬어요. 나는 그 아기들 졸업식이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졸업식을 하는데 오전 예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졸업식에 바로 이어 들어가기로 그렇게 교육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다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걔네들을 길러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혈족으로만 길러놓으면요 뻔하잖아요. 아들은 며느리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하니까. 며느리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성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벌써 그건 뺏긴 거라 이 말입니다. 딸은, 나는 딸만이지만 딸은 남자한테 시집가면 남자한테 신랑한테 폭 빠져서 살아요. 또 그렇게 빠져 살아야 되고 시집가서까지 만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생각하고 신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면 그건 부모가 잘못 길러놓은 거죠. 시집가면 신랑에게 폭 빠져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잘못된 부모는 시집간 딸을 기어코 붙들려고 또 장가간 아들도 기어코 품에 안으려고 다 오산이에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야지 마음을 먹다가도 다시 거처로 돌아가면 아파트촌에서 주변 아주머들 주변 또 직장에서 계속해서 경쟁. 네가 진급하느냐 내가 진급하느냐. 네가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네 아파트가 크냐 내 아파트가 크냐 그것 계속 견주며 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보십시오. 그냥 원위치 거의 돌아가요. 원위치. 한 달만 안 나와도.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해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의 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변질한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행복을 상실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평생 끝없이 각 지역, 오늘날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 등지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바다의 위험과 40에 하나 가만 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가면서도 길 위에 미쳐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의 한평생을 사는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죄져서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옥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복음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옥중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이 없잖아요. 가장 절망적 상황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얼마 전 우리 노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회하면서 고생이 많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변변치 않은 선물 하나도 받지 못하고 꽃 한 송이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 강남노회 사나 목사님들의 사모님입니다. 생일 때가 와도 정말 어떤 기념일이 결혼 기념일이 와도 따뜻하게 가서 옷 한 벌 하나 제대로 선물해 주지 못하면서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며 사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목회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좀 우리 강의를 듣자 한다고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지리산까지 가서 제가 1박 2일 동안 같이 머물면서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2타임 강의를 마치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목회 원리 얘기하고 목회 실제에 대해서 이제 둘째 시간 강의를 하면 이제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아서 이제 답변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강의를 하러 들어가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질문할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요. 아 그렇게 하죠. 난 그걸 더 좋아합니다 하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 내용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목회 실제 방법이죠. 시편 23편 우리 너무너무 다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선 이 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이 부른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시.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일국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이거든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목회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워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행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편히 쉼의 복음, 안식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찾아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임무인데 목회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지도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확실히 받아들이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교회 목회자로 가서 아이고 교인들이 늘어나야 내가 먹고 살 텐데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목회는 빗나간다.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워줄까 그것 계산하고 있으면 목회는 빗나간다. 성도들이 많아야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할 때부터 목회는 빗나간다. 내 목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만족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 직전까지 직전의 경각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는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지. 그런 원리로 몇십 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단단히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준비했던 우리 사모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훌쩍이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교회를 지도하는 우리 항존직 직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피로써 당신들 그 재물 위에 뿌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라 감옥에서 이대로 옥살을 한다 할지라도, 피 뿌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옥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으니 그것으로 난 기쁘고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 지금 기쁘니까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 기쁘다. 이 옥에서 그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제발 기뻐해라.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그럽게, 인색한 게 아니라 너그럽게. 우리는 그러죠. 내 돈 아끼면 내가 부자로 나 혼자 즐겁게 살 거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다 합니다. 나 혼자만 돈 벌어서 내가 많이 싸놓고 살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그랬지만 어느 어른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약 한 200억이나 가지고 있대요.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200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죽고 싶다고 한대요. 돈이 200억이나 있는데 죽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대요. 여러분, 돈이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입고 쓰는데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문제는 내 정신세계예요. 내 영혼의 세계란 말입니다. 내 심령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건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려가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로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것처럼 부자가 없죠. 최고의 부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때 가난하게 돼야 될 때는 가난하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해야 할 때는 부유하게 만드시고 있어야 될 때는 있게 만드시고 없어야 될 때는 거두어 가시고 그러면서 나를 적당하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때는 그런 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할 때는 또 그런 대로 인도하시고 누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서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다. 그 부요하다는 말은 일에 부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에 부요해. 넉넉하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연보를 우리가 한다. 연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연보 지금 해보잖아요. 연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가 안 내면 하나님이 벌 준다, 저주한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돈 한 푼도 안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 주겠느냐. 이런 유치한 소리로 우리 인간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그건 거들떠오지 말고 갖다 놔라. 그것도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그런 말로 우리 성도들을 매도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을 유도하는데도 성도들은 모르니까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겁나서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전혀 없어요. 안 내도 상관없어요. 연보 안 했다고 지옥 가는 법 절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연보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마는 거고. 오늘날에 기준 정해줬잖아요. 아까 오전 시간에. 한 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 대신 한 푼 안 하는 분은, 연보 한 푼 안 하는 분은 구태여 세례교인 역할을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출입하면 되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식당에, 휴게실에서 점심 비싸줄 때 옆에서 누가 펴봤습니까? 아무도 회 안 봤잖아요. 당신 연보 회원난가 한번 증거물 대봐. 그리고 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듣고 가서 점심 잡수고 또 차도,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놀다가 또 저녁에 오후에 또 참석하면 참석하고 안 해도 되고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런다고 택한 백성이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봉사하며 살고 싶어도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안 줬어요. 많은 재물을 안 주는 건 연보할 여건을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형편 안 주셨는데 왜 억지로 돈 많은 척, 연보 많이 하는 척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솔직하게 살아요. 나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건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연보 못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없으면. 그 대신 앞서서 봉사하려고 하죠. 어떻게 봉사해요? 돈이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재물이 있어야 봉사사업을 해가는데. 그러니까 서리집사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서리집사라도. 그냥 일반 세례교인으로서 최소한 자기 짐 지고 살아가면 남에게 부담을 안 주니까 가장 좋잖아요. 그러나 자기 짐도 못 주면 누군가가 내 짐을 줘주니까 그저 감사한 줄 알고 조용히 참 고맙게 누군가가 내 짐을 져줘서 전기불도 환하게 잘 누르고 수돗물도 펄펄 잘 나오고 가스도 활활 잘 타고 건물도 잘 보수가 되고
여러분 오늘 공동회 해봤지만 관리부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7천만 원, 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자꾸 가식을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안 주었는데 억지로 그런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마음이 편죠. 즐겁잖아요. 못해도 즐겁고 해도 즐겁고, 하는 사람은 해서 즐겁고 못해도 하나님께서 못할 환경 주니까 뭐 양심의 가책 들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 주시면 또 하지 하고 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부요하게 봉사의 직무, 헌신의 직무, 사랑의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연보해서 저 사람의 짐을 감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사랑의 봉사를 하게 만들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도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땀 흘려 애써 수고해서, 물론 젊은 날 30, 40대는 자기의 꿈을 달성하니까 즐거워요.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40, 50대가 넘어져 가면, 50, 60대가 넘어져 가면 희생하며 살잖아요. 모든 거 그냥 자손들에게 주어도 한이 없어요. 다 주고 싶죠. 어저께인가 우리 장로님들 앉으셔서 청소 마치고 담소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기는 들었나 보네요. 자식들 보면 다 해주고 싶대. 다 모든 거 다 해주고 싶대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자식이 뭐 사업하고 어려워지니까 농촌에 계신 부모님이 그냥 다 논전답 다 잡혀가지고 사업자금 밀어줬어요. 그 바보라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 굶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다 갖다 해봐라. 사업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계산수학 빠른 부모들은 병신짓 됐다. 그거 왜 줘? 왜 줘? 끝까지 웅크리고 있어야 돼. 끝까지. 안 뺏기고. 그래야 생일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면 뭐예요? 솔직한 얘기지. 내가 재산권 딱 주고 한 푼 한 푼이니까 안 주니까 며느리, 피도 안 섞인 며느리 와서 해주기 위해서 우석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거 듣기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듣기가. 그냥 주고 다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살다 죽는 거예요. 싸놓고 그냥 죽으면 어차피 다 가져갈 거. 미리 다 선심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독약미어 죽였잖아요. 모시기 귀찮으니까. 그래도 부모는 결국 끝까지 자식 사랑하다가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 이거진 인간이라면, 인생인 이거진 우리 성도들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다가 죽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 행복론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마디로 정리해 놨습니다. 기독교 행복이란 뭐냐? 71페이지 석 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주어가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복 주실 것을 어떻게? 언약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셔서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서 복 주어 누리게 해요. 인색하게 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바보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인색하게 웅크러주고,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고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서 구두쇠 역할한다고 해서 세상 것 다 거머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참 퍼줬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내 속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진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는 사랑의 봉사가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 마음대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행복이라면 유물주의, 다시 말해서 이 자본주의, 이게 진짜 돈 많은 사람만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여러분, 재벌 총수들 나와서 회의할 때 얼굴 보십시오. 난 재벌 총수들 나와서 일할 때, 회의할 때 미소 짓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왜? 돈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돈 지키기가. 여러분 지금도 기천만 원 여유자금 있으면 참 돈 관리하기가 힘들죠. 주식 투자할까? 어디다 땅을 사놓을까? 주식 투자하는 애 날아가기 두렵고, 땅을 사놓자니 이거 오를라나 안 오를라나, 부동산 값이 떨어질라나 안 떨어질라나, 그거 가지고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십조, 수백조 가지고 있는 재벌들 빚득 한번 하면 막 수조씩 날아가 버려요. 수조씩. 여러분, 학창시절에 토큰 하나 버스에서 잊어버리고 나서 하룻밤 못 자본 적 없어요? 나는 그래서요. 얼마나. 성남서 딱 이제 총신 가려면, 봉천동에 있는 총신 가려면 버스 토큰 2개를 딱 사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딱 잃어버리면 올 때 갈 때 토큰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잃어버렸으니까. 그 친구한테 꿔달라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 타고 버스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학생인데요. 학생인데요. 토큰을 2개 사가지고 하나 잊어버렸어요. 버스 안에서. 근데 이 버스가 아니고 다른 버스인데 내일 탈 때 2개 드릴게요. 그러니까 턱처럼 내쇼. 그리고 나 밤새 이놈의 토큰이 어디 갔을까? 토큰 하나 잊어버리기도 하룻밤을 고민하는 것이 인간인데 수조 원씩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가 뛰기 시작하고 막 내리기 시작하면 막 수조 원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조 원, 수조짜리 부자가 물어났다 일어났다 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굴이 펴질 날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재벌 한번 되고 싶다. 돼봐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들어요. 이게 진리인 줄 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도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에게 복 줘요. 택한 백성은 그래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죠. 즐겁게.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갖추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행복하게 해서 그 결과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하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동회 해보셨지만 우리 교회 한 40% 남짓이 남의 짐을 지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세대가 되는데 400세대인데 이번에 예산 통과가 4억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얼른 나눠봐도 100만 원이에요. 한 가정당 100만 원. 그런데 어떤 가정은 막 수천만 원 담당하는 가정도 있고 1년에 수백만 원 담당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수만 원, 수십만 원, 이제 기십만 원 감당하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감당하는 그런 성도 가정에서 기만 원, 기십만 원 감당하는 성도의 사랑의 짐을 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줄수록 제가 우리 연구원 로고스 신학연구원 비자금으로 1억을 연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억을 연보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고 싶을 때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다 이겁니다. 있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면 하고 싶어도 못 받아요. 난 그런 분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져간 다음에 아이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래. 아유 그때 내가 건축연보라도 했으면 덜 아깝겠는데 그냥 어떻게 조금 더 지나서 하다 그만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지나간 다음에 후회한 거예요.
연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체면 치레하려고 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살아요. 제발 부탁은 없으면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짐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분에게 무거운 짐 지우면 되겠어요. 억지로 집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권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장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내 즐거움이 동반되는 봉사하면 할수록 즐겁게. 여러분, 어느 분이 그 말 했다면 거짓말 같아요. 나는 연보하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봉사, 이것은 가장 행복의 정수입니다. 사랑의 봉사. 그리고 성숙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결실이고요. 명심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건가? 하나님께서 처한 환경대로 즐겁게 사는 것. 즐겁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일 이 집을 다 내놓고 부도가 나서 집이 다 넘어가고 병이 나서 당장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준다는 확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대단원의 막을 제가 내립니다. 기독교 행복론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 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 정말 하나님의 지상의 나라,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보화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몇 달에 걸쳐서 우리들이 연구하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보화를 발견케 하셨사오니 어떤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고 푸른 초장이든 맑은 시냇가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든 환경 탓하지 말고 여건을 탓하지 말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항상 어린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